설날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그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 16장을까지 보았죠. 그 16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딱 수독하고 빌립보서를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책이니까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가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마 아신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래교회는 공식적으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두 분 선교사가 동시에 들어왔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 이제 부활절 그 주일에 우리 한국 땅에 내려오기 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온 그 해가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 소래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조선과 만주를 오가면서 그 인삼을 가지고 만주에 팔고 또 거기서 만주에서 물품을 받아서 조선에 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무역업을 하는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878년입니다. 8년에 만주로 이제 장사하러 갔는데 열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중국에서 선교했는데 조선에 대한 선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선교사 맥킨타이어라는 그 선교사를 만나는 것이 계기가 돼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는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와 함께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그가 돕습니다. 그 성경이 번역되니까 그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시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면 들키면 그냥 참수형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유업을 느끼면서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소래 그 마을이 58가구였는데요. 전도하니까 한 20여 명이 세례 지명자가 생기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 58가구가 중에서 50가구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1885년이니까 소래교회가 세워진 지가 1883년이니까 2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양재에 있는 총신대학교 가면 그 기념비가 딱 세워져 있어요.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고, 바로 이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입니다. 서상륜이라는 인삼 장소를 통해서 소래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누디아라는 자색옥감 장소였던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6장에 살펴보았듯이 AD 51년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재방문할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예로 그는 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으로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투르키와 전혀 정반대 위치에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할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으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강가로 간다 그랬어요. 강가에 들어가서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이런 무엇입니까? 당연히 세례를 받았고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립교회가 한국 땅의 최초의 교회였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립교회가 서상윤이라는 그 사람의 그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라는 그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 복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그 가족에게 먼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보낼 텐데요. 설 연휴 때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만 가지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또 설거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섬기고 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가 AD 51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AD 61년경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부르죠.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 2절은 인사를 했고요. 3, 4절을 보십시오.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데 짧은 성경책인데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편지예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복음 안에 머물러 살고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바울을 섬겼어요.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된 것이죠. 그들의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복음의 초점이 잘못 강조된 그 복음을 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초점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의 초점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 다른 복음, 우리가 좀 빠져들기 쉬운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번영 복음, 번영 신학이에요. 그 대표 주자가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온 우리 한국 교회를 다 덮어버렸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은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한번 읽을 만한 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니에요. 번영신학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이 쏟아지고 병도 들지 않고 부자로 살고 우리 자녀들도 꼬리로 살지 않고 늘 머리로 살고 출생의 길만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엄청 부자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하며 자신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순한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으로 말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절까지 보았는데요.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나의 매임이라 그 말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늘 경쟁했어요. 근데 바울한테 못 따라왔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괴로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감옥에 갇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나에게 괴로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10년 전에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 머물면서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기쁨, 그를 차고 있었던 쇠사슬이 가둘 수 없었던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감옥이나 육체의 질병이라는 감옥이 우리를 가둘 수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결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된 기쁨은 주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소식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나에게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번영신앙은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산 사람들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상급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개인과 복음의 변명과 걱정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감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울의 고난 때문에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번영함이란 말은 변호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함, 복음을 증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일에 동역자가 되어 함께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축복을 남깁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축복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은 없는 게 없죠. 모든 풍성함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증언한 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이 손해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개척했으니까 막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영국에 돌아가서 옥스퍼드에 가서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적이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이 몸통으로만 살고 그래서 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적을 줬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수 출신인데요. 그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학에도 갈 수 없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도 못하니까 자녀도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그는 이렇게 됐어요. 반대로 그는 대학에도 들어갔고 일본계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일본과 그리스가 그 혼합이니까 굉장히 그 부인이 미인이었어요. 그 미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예쁜 자녀도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놀랍게도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이만 있는데도 수영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드럼도 연주하고 또 요트도 운전하고 스카이 다이빙도 도전한대요. 놀라운 인생을 그는 살았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 그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거의 근데 한 280일에서 290일 정도는 세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살아요. 그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제가 마무리로 결론으로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of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 weren't perfect.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God is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in knowing that God, the God of the universe, loves you so much and has a plan for you is the beginning of our hope. That God wants to live with us eternally is the hope that we have. And that's the beautiful thing. In my life, I just see the love of God, you know, in and out of my life. And no matter what I'm going through, I can always go back to scriptures and thinking, you know, Psalm 139, He has more precious thoughts of me than all the grains of sand in the world. And just knowing that He formed me in my mother's womb, you know, God never makes a mistake even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l that.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 know, God loves everybody. He never makes a mistake.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the outside, but it comes from the inside in your faith in God. And 닉 부이치치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복음이 그 생명이 자신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일 때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교학계 친구들 오늘 성장도 수여하고 또 장학금도 받았는데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에서 나오는 파워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늑 부이치추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과정을 꾸미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능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러한 강력한 파워가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헌신한 사명자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